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디베랴 호수에서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로마식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 호수예요. 같은 호수입니다. 제자들이 이곳에 왜 모여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다 도망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무덤가를 찾아왔던 이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면서 이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갈릴리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해라 하고 여인들에게 부탁하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에 예수님을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이 첫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2번에 걸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0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제자들이 숨어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는데 그 모여있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2번을 찾아가십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찾아오셨고, 그래서 나중에 도마에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2번째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또 그 자리에 오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번을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과는 전혀 다른 몸이었어요. 신령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를 쑥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쓱 하고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영혼을 보는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살도 있고 뼈도 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직접 만났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온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좀 수상합니다. 뭔가 좀 들썩거리고 좀 열정이 느껴지고 좀 에너지가 느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적막감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7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2 제자. 이렇게 해서 7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설명이 없다가 3절에서 베드로가 뜬금없이 툭 한마디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분위기가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온 지 며칠이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일 같이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갈릴리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나타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 둘씩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못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는, 조용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도저히 이 무거운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겠는지 베드로가 나선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상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그 침묵을 깨고 뜬금없이 툭 던진 말이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르르 나도 하고 다 베드로를 따라 나선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뭔가 기대하던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만 해도 이제 또 뭔가 다시 시작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이후로 보이시지를 않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다시 왔지만 주님은 안 보이십니다. 자기들은 뭘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주님도 안 계시고. 점점 지쳐가던 이 제자들은 결국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살 길을 찾아서 옛날의 생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지난날 예수님과의 추억은 마음속에 추억으로 고이 접어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3년을 손에 놓고 있었던 그물이지만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실력이 뭐 어디 갔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자신 있게 노를 저어서 나갔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봐도 허탕만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빈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니 분명히 내가 한 3년 고기잡이를 안 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내가 고기를 못 잡지 않을 텐데, 아니 분명히 맞는데, 이 시간이 맞고 이 자리가 맞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빈 그물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 빈 그물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 모습. 3년을 수고했지만, 정말 열심히 달려왔지만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텅텅 비어버린 자기의 삶을 그 빈 그물에서 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자신이 있었던 물고기 잡는 것조차 실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것도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실패했고 제자가 되는데도 실패했고 이제는 물고기 잡는 것마저 실패하는구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그렇게 깊은 절망감에 점점 빠져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까지 예수님이신지 몰랐어요. 누가 아침 이 식사용으로 물고기를 사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너희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 없습니다. 갑자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아직까지도 예수님이신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말에 홀린 듯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고기가 그물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그물에 가득 차 있는 이 물고기를 보면서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순식간에 3년 전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앞에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생생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뭐에 홀린 듯이 그 말에 이끌려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렇게 주님과의 그 동행을 처음 시작했던 그때의 그 장면, 그것이 베드로에게 번개처럼 떠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다시 막 두근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첫 만남을 상기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 타버려서, 정말 이제는 다 타버려서 하얗게 재만 남아서 이제 다시 불꽃이 살아날 일은 전혀 없어 보였던 그 베드로의 가슴 속에 다시 작은 불씨가 되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에 가득 잡힌 물고기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그들의 수고를 좀 위로해 주시려고, 그래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히게 하셔서 힘을 주신 것입니까? 물고기 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딱 하나만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좀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을, 내가 다시 너를 통해서 일할 것에 대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이제는 그냥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나는 실패한 자라고, 이제 나는 꿈도 희망도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포기하면서 그냥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이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삶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던지라고, 그러면 된다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너를 던지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 손을 다시 붙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책망하지도, 그를 원망하지도, 그를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려고 마치 엄마가 배고픈 자식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듯이 그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이 제자들의 그 삶의 자리로 다시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냥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식사를 먹으라, 그냥 그 한마디 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는 정말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 미안해하고 있구나,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구나, 괜찮아,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해. 나는 여전히 너희들이 좋아. 그러니 괜찮아, 괜찮아. 제자들은 지난날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 자신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가지고 먹으라고 손으로 집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아침 식사를 했을 겁니다. 주님과의 아침 식사는 지난날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일상적인 것을,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처럼 있는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주님과 함께 나누는 이 아침 식사의 자리는 주님의 사랑을 먹는 은혜의 자리요,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주님은 제자들을 더 깊은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찔려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또 묻습니다. 두 번을 더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왜 이렇게 물으신 걸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왜 하신 걸까요? 따지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말이야? 확실한 거야? 그 말 믿어도 돼? 너 예전에 나 배신했잖아. 나 3번 부인했잖아. 그 말 믿어도 돼? 그렇게 따지고 계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3번씩이나 물으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은 상처난 베드로의 마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다시는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망가진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너무 당황해서 나를 부인했지만 너의 마음에 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것, 그건 너의 연약함 때문이지 너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걸 내가 알아. 그 사랑이 아직도 너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나와 네가 같이 확인하고 이제 지난 아픔은 잊어버리자. 지난 실패와 지난 어두움은, 지나간 모든 허물들은 이제 다 씻어버리자. 베드로가 자기의 실패와 연약함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괴로워한다면 그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번 물으시고 베드로도 3번 대답함으로 베드로의 실패를 다 씻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새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비로소 그 마음이 회복되는 그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 마음이 회복된 그가 주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그의 사명이 회복되는 그 새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침은 그냥 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침은 그냥 오는 거예요. 알람을 끄고 우리가 달게 목을 비틀어도 아침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복의 아침은, 진정한 회복의 새 아침은 그 아침을 맞아들이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침이 왔어도 창문을 열지 않고 커튼을 열어 젖히지 않고 잠자는 중에 있다면 그에게는 아직 아침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든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에 우리 전부를 던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내가 가진 윤리, 도덕, 율법적 판단으로 나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그 한이 없는 사랑을 정말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고, 나를 향한 너의 진심을 안다고, 그렇지만 네가 연약한 것뿐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정말 믿어지세요? 그러면 그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전부를 그냥 다 던지고 계세요?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던져보고 계신가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망과 절망과 두려움과 실패와 죄책감과 낙심의 바다에서 빈 그물만 잔뜩 올리고 있었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소망의 바다로 나아가서 물고기 가득한 그물을 들어 올리는 삶, 주님께서 맡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